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고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서 하나님을 뵙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 로덴나무 그늘에 누워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엘리야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엘리야와 같이 우리에게 인생에 남은 날이 있다면요, 그것을 아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으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다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힘을 얻고 그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서 이제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굴을 찾아가서 들어갑니다. 마치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로뎀나무로 한 그루를 발견하고 그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 누워서 누운 것과 같이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주요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엘리야를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 굴 밖에서 굴 안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내가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라, 돌이켜 가라라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안에 숨어 있는, 어쩌면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육체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40주야를 종일 걸어올 만큼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그리고 그가 받은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믿음은 아직 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직 마음과 믿음과 심령이 덜 회복되었다라는 증거로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에 누웠던 것처럼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 호렙산에 이르는 것은 굴 속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간 건데, 굴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회복을 엘리야가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의 채움을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요, 채움을 위한 질문이에요. 회복을 위한 질문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채움을 위한 질문이고요, 소명의 회복, 믿음의 회복을 위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씀은 사실 너 여기서 뭐하니?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네가 있어야 할 곳이 맞아?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가요 10절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똑같이 두 번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그게 10절과 14절에 나오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씀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 특별히 이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억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야가 기억하는데 선별적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감정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기억하길 원하셔서 이 질문과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당하고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생명을 반드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게 할 거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잖아요. 굉장히 큰 지금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혐오의 상태, 과장된 자기 혐오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엘리야는 이전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기억하기는 기억하는데 좀 뭔가 좀 자기의 지금 낙심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따라서 선별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을 예배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내 생명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서 이리로 도망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의 이 말이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온전히 설명하고 기억하고 있는 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아니 사실은 이런 잘못된 걸 사실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이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자포자기하고 싶은 상황, 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는 사람이 항상 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것을 기억할 상황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날 그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징적이긴 하지만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다 함께 모이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엘리야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뭘로 쌓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돌 12개를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그냥 쌓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바알산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 시내간에서 다 죽이고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3년의 가뭄을 끝내는 장대비와 같이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억이 있습니다. 주의 제단은 다시금 세워지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바알의 숭배자들에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남은 주의 선지자는 엘리야만이 아니죠. 갈멜산에 가기 전에 그가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바다의 손에 의해서 각각 50명씩 주님의 선지자 100명이 굴에 숨어서 아직도 살아있음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요, 이 이세벨로 인하여서 두렵고 절망적인 지금의 이 상황,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전의 사건을 조망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만, 그것도 선택도 지금 자기의 낙심하고 패배한 죽고 싶은 그 상황을 따라서만 기억하고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내 감정이 굉장히 요동칠 때는요, 사실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실수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렇듯 과장된 자기 혐오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이와는 반대로 과장된 자만의 상태에 있을 때는요,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세상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올바로 보게 하죠. 현실을 올곧게 빠짐없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현실이 비록 이세벨의 두려운 협박 가운데 있어서 지금 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담대함을 보고 장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걸어갈 힘을 얻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가 이 9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말기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요. 곧 있으면 그는 그 시위대 뜰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은 갈대아인이 죽이기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을, 심판의 말을 듣기를 굉장히 싫어했던 그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그를 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들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사촌이 찾아와가지고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돈 주고 살아라고 합니다. 네가 내 기업 물러줘. 그러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 줄 알고 은을 17개 달아주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삽니다. 매매 증서를 씁니다.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는요, 다시금 그 뜰을 벗어나서, 감옥을 벗어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조금 있으면은 갈대아인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고, 그 남겨진 모든 포도원이고 밭이고 집이고 다 누구게 됩니까? 황폐해지게 다 멸망시킨 다음에 자기 것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럼 매매증서 가지고 있어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 뜰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곧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매매증서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밭을 증서를 주고 돈을 주고 증서를 써서 자기 것으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그 밭을 일구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열매를 누리고 할 소망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자기의 때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자식의 자식이 혹은 이제 그 땅에서 이전과 같이 농사짓고 매매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날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과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지금 당장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금 한 번 더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번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장래에 대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 시위대 뜰에 갇혔어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또 은을 달아 밭을 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인생을 살아갔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실패나 우리의 지금 있는 처한 현실에 이끌려서 삶을 우리가요 지나치게 잘못 바라보고 해석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세상을 읽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왜 굴 밖으로 나가라고 하실까요? 굴 밖에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굴 밖에 나가 산에 서라 하니까 가서 나가 섰나요?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여호와께서 그 굴 밖으로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갔는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또 지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아요. 아마 엘리야가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보다 참 믿음이 좋고 담대하고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이 급한 이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모습이 계시지 않음을 보고 안 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땐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거는, 여러분 큰 이 바위를 가르고 산을 찢는 바람이 불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불이 떨어진다면, 지진이 난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아마 안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불이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여호와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제 18절에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굴 밖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인 엘리야가, 죄 많은 엘리야가 직접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람으로도 지진으로도 강력한 불의 능력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이 역사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의 대표격인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뭐 진짜 만땅이다, 충만하다, 이제 하산할 정도의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엘리야이지만 더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더 많이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지만, 아직도 엘리야도요,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서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깨우쳐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호렙산, 지금 엘리야가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냥 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호렙이라고 불리우는 시내 산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시내 산이 호렙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백성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토록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써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곳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의 승리,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성읍에서의 도망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으로만 한정하여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엘리야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엘리야는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갈멜산 그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이 모든 사건들보다도요, 훨씬 더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더욱 뚜렷하고 풍성하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앞에 서는 일만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굴 밖으로 엘리야가 나와야 돼요. 굴 밖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는 굴 안에만 있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굴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엘리야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저 이제 끝났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자식의 지식에 어쩌면 갇혀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갇혀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우리들을요, 굴 밖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야, 이 봐라. 이 광대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넓혀지고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굴 속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로덴나무 그늘에 들어가 가지고 죽기를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의 인식이 변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합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합니다. 세상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같은 분, 불같이 역사하시는 여호와로 알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하나님이 그러하셨죠. 하지만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이, 또 불처럼 지진과 같은 모습으로도 역사하시지만, 정말 들릴락 말락하는 세미한 소리와 같은 조용한 방법, 보이지 않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미한 음성을 바라시면서 엘리야를,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는 불 이상의 것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은 내가 이렇듯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자가 아니라, 이제 내 길 다 간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두려워 떨면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길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승리자임을 다시금 자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는 어떤 것입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일 만큼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방이 자기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붙잡고 있고,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관리하심을, 경영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굴 밖에서, 우리 인생의 굴 밖에서 내가 지금 숨어 들어간 코로나로 인한 그 굴 속에 있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삶을 이전과 같이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그냥 굴 속에 누워서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 그런 상황 아니야. 나와봐, 내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린 다시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라.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다메섹에 가서 아람 사람 하사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예후를 아합 왕을 기름을 부어서
아합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내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굴 속에서 죽기만을 바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합 시대 바알 숭배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세운 아람 왕과 또 아합을 심판할 예후를 통해, 그리고 그의 선지 사역을 계승할 엘리사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은 뭐냐? 준비하는 사명이에요. 준비하는 사명.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처럼 가서 왕들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엘리야를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어느 날 다시금 주의 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금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요 다 세례자 요한을 엘리야, 다시 온 선지자 엘리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 뭡니까? 광야에서 요단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위하여서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무슨 일 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성경은 바로 엘리야라고 합니다. 다시 온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 역시도 똑같아요.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이게 엘리야의 주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주요 사명이 갈멜산에서 450명 불내려서 칼로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은 주님의 역사와 위대한 승리를 위해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큰 역사,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돌려드리도록 세례자 요한을 사용하신 것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왕들을 세우고 후임 선지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다음에도 주의 일들이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람은요, 아람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때 아합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라이벌 나라가 아람이에요. 그래서 아합 시대 그리고 아합의 아들 시대에 계속해서 아람과 전쟁이 있습니다.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원수 나라의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세우시는 겁니다. 왜요? 그 나라까지도, 그런 원수 나라까지도, 이방의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의 왕과 권세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아야 되는 거 있어요. 엘리야의 주된 사명이 저 갈멜산에서 불 내리고 뭐 장대비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 왕들을 준비하고 선지자들을 준비하고 자기 다음에 수고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라는 것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이를 통해서 엘리야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크게 두려움을 느낀 이유는 주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손에 다 죽고 자신만 남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나만 혼자 남았는데 저 여자가 나까지 죽인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하나님 완전히 지는 거다. 내가 죽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저 우상 숭배자들의 손에 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나라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절박하게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도 남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주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마음에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다 광야로 도망쳐서 너무 탈진돼서 이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혼자 일했어요.
그의 말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혼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도 그는 혼자 굴에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자신이 다 해야 한다. 나 혼자 이제 혼자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겼겠죠. 그런데 내가 혼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 내가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고 내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끝나고 다 끝나는 거야 라는 마음에 얼마나 압박과 두려움이 크겠습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너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워라. 그 말씀이요 뭐예요? 이제 네가 혼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야, 혼자서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야, 물론 엘리야가 지금까지 그 모든 세력을 다 근사하게 감당했지만 이제는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남은 바알 숭배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노력으로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승리는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겼으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혼자인 것 같지? 그게 아니야. 지금도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서 때를 보고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같이 수고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엘리야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이 7천의 남은 자들이 이제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 이후에 바알 숭배에 대항하는 전쟁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가 장기가 되는 이 상황을 맞으면서 다 단절되어지고 고립되어지는 마치 굴 속에 혼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시고 있잖아요. 내가 괜히 혼자인 것 같고 혼자서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거나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요 또 교회를 두시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수고하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엘리야가 혼자 감당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같이 이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그 굴 밖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숨어 들어간 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세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이제 여호와 앞에 쓰시고 여호와의 예배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사명이 있음을 남겨진 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돌이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수고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